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14절, 18절에서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숯이나 큰 숯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2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3과 딸 2를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사무엘상 시리즈 4번째입니다. 더 은총을 받는가 눈총을 받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흑백 논리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 사람을 흑백으로 단지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한 기준으로 모든 인생을 매도한다면 그건 너무나 잔인한 폭력이고 또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회색 지대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죠. 악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선함이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때에도 우리가 욥기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서에도 마찬가지죠. 야, 너가 고난 당하는 것이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장 악하고 참으로 죄인인 자도 세상에 살 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을 저렇다 이렇다 판단하기는 우리의 죄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기,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인과응보로 기결되는 그런 논리가 먹히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비슷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눈에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악인의 길을 따르며 죄인의 길에서 걷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두 가족의 대비적인 어떤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가나의 가정,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사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국가가 망할 때나 위기를 겪을 때에는 정치계의 타락과 부패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종교계 지도자들의 타락이 공존했음을 종종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또한 가정과 또한 주변과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 12절을 개정판을 읽어보면 주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으로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자가 제사장 직분을 갖고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경을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암흑기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제사장들의 몫이 있고 또한 백성들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냥 마구마구 취하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를 자기네들이 막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물을 아주 멸시하며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기름은 태워서 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율법이 쭉 나와요. 이것이 나를 경외하는 거다, 너희가 나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름 붙은 부위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름 붙은 부위를 달라고 했을까요? 고기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뻑뻑한 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어떤 고기는요 무슨 타이어인가 싶을 정도로 뻑뻑한 고기가 있기 마련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부위예요? 기름이 살짝 들어간, 아니면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간 부드러운 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꽃등심이에요? 기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것이 맛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 아름다운 마블링이 있는 그 고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자신들의 이 식욕, 식탐을 채우려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은 완전히 이 종교적인 영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해도 막 강제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가져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엘리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이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를 재시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총을 받습니다. 아유, 저 애들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되나,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눈총을 받게 되어지는 그 아들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 제사장직에 있었던 목적이 뭐였을까요? 자신의 배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탐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사리 사욕만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오직 내 욕정을 위해 살았던 삶.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삶을 돌아가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탐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탐이라는 것이 과한 욕심이잖아요. 과하게 먹는 건데 사람을 이 성령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 거기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꾸 그걸 추구하게 되면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냐면 성령의 감각, 성령의 근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의 감각은, 영적인 감각은 사라지고 되고 육신적인 감각만 발달을 하게 돼요. 이것은 결코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 중에 방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 이 걱정도 그의 영혼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해라.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해라. 여기서 방탕과 술 취함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탕이 술 취함과 아니냐 구별하고 있는데 방탕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하다. 그래서 과소비, 탕진하는 거, 그 다음에 낭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도 이 방탕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깨어있지 못한 채에 그날의 덫과 같이 갑자기 와서 마치 미련한 천하들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4세기 수도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대제를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식탐을 꼽았어요. 이 식탐은 이 대제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인데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동시대 비슷한 시기에 이 수도사는 식탐을 이길 수 없다면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라, 이제 갑니다. 광야를 지나서.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들이 뭘 원했냐면 먹는 거를 원했어요. 당연히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모든 영양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대요. 고기를 달라 그랬어요. 고기를 줬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대요. 계속 먹는 것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이빨에 고기가 낀 채로 씹어보기도 전에 멸망을 당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먹는 거 이 과하게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으니 먹어야 되고 우리가 즐겨야 되지만 때로는 그 육신의 소욕을 스탑하고, 우리 위가 명령하잖아요. 먹어야 된다. 잠깐 기다려봐.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야 도대체? 위가 주인이고 우리가 종처럼 끌려갈 때가 많잖아요. 아니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지금은 금식할 때야. 지금은 단식할 때야. 내 몸을 위해서도, 자가 포식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금식해야 돼.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맡기기 이전에 무슨 얘기를, 시내산 가서 뭐 하십니까? 너 40일간 금식해라. 내 앞에서 내 음성 듣는 거 너 훈련해야 돼. 너 금식하지 않으면, 너 이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될 거야.
여러 가지 마귀의 음성도 듣게 될 거야. 너 분별하지 못하게 돼. 너 길을 잃게 될 거다. 그러니 40일간 금식하며 내 음성에 익숙해져야 돼. 똑같은 훈련을 뭘 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역한 게 아니고 40일 금식하시면서 육신의 소욕을, 예수님도 몸을 입으셨으니까 유혹은 있잖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금식하며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40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40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엘 금식 기도한 것처럼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금식하며 내가 너무 내 위에 이끌려서, 내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해 있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홈리아 비나스가 식탐 그대로 살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식탐하고 정욕은 연결돼 있어요. 배가 배부르면 정욕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정확한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그렇게 고기로 배를 채운 다음에 벌인 일이 무엇이냐? 이 성스캔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22절이죠.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에서, 오늘 얘기하면 교회 아닙니까?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게 소문일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소문이기를, 소문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죠. 이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경외함을 모르니까 그 성소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의 절정이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작년에 한 OTT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나는 신이다인가요? 그 종교적 권력을 통해서 이 성적 욕구를 착취한 제이미스, 이 정명석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이비 교주입니다. 수백 명, 아니 어쩌면 1000명, 수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2009년에 형을 살았죠. 10년형, 성범죄형으로. 출소 이후에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구형을 받았습니다. 23년형입니다. 원래 검찰은 30년형을 구형했어요. 이 죄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반복되죠. 사람 대상도 너무나 많죠. 이 사람은 나가면 안 된다. 30년형을 하게 되면 이 사람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항소를 했는지 23년형이 됐고요. 또 항소를 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사시대의 제이미스가 지금 홈리아 비느하스예요. 탐식이 뭘로 이어졌냐면 정욕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홈리아 비느하스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이들의 이 행위가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장담하시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부부 안에서 지키며 부부 서약할 때 반지 교환하면서 당신만을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시겠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진실되게 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라고 있는 분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유혹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홈리아 비느하스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저의 책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원래 이 책이 아니고 간증집을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간증집을 쫙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스탑을 시켰어요. 이거 지금 아니다. 지금 아니야. 그러면서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주제,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에 대한 주제로 책을 내게 하신데, 주님 왜 이 책을 먼저 내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게 주셨던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가 끝까지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한다. 수많은 이들의 시작은 좋았다는 거예요. 중간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기드온도 시작은 좋았고 마지막에 좋지 않았어요. 사울도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너가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도록 너를 위해 이 책을 써라. 언제든지 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런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쓴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자가 진단표가 있는데 해보면 교만, 허영, 시기, 나태, 분노, 정욕, 탐욕,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책 정직하게 체크해 보면 수치는 다르라도 안 걸리는 게 없다고요. 지난 그 월화수 우리 목회기획 세미나 우리 목회자들이 다 다녀왔어요. 첫날 그 책을 읽고 같이 이제 소그룹에서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 그룹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분노가 10점 만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나태가 10점 만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라고는 안 했지만 만점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만점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분은 내 안에 허영이 많아요. 화려하고 뭔가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허영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시기가 너무 많아요. 제 안에 시기가 많습니다. 내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만점 수치가 높으면 이게 결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런 병원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래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암이구나 하고 그냥 나오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초기라면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마찬가지예요. 진단했는데 내 안에 교만이 있어. 교만이구나. 넘어갈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고, 말씀은 이 말씀은 나를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스캔을 쫙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주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했구나. 동행일기 쓸 때도 그냥 하루 일과 쓰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일기를 써보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이따 찬양할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 설 수 없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어제 충만해도 오늘 완전히 방전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불타오르는 장작에, 그 장작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꺼내보세요. 그러면 잠깐 타다가 어떻게 돼요? 새카맣게 타분이나 차갑게 변해버려요. 이게 우리예요. 성령의 불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딱 나오잖아요. 바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자들이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 자녀의 문제를 부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같아요. 어떻게 부모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됐을까? 오로지 부모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부모의 얘기를 합니다. 엘리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엘리가 그렇게 나쁜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막 호통을 쳐요. 보세요. 오늘 23절 보세요.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이 지금 아들들을 단호하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분별력이 그래도 있었어요. 이게 죄다. 이건 두려운 일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엘리가요, 축복권도 있어요. 나중에 한나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바쳤으니까 또 귀한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말을 했는데 진짜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낳습니다. 괜찮은 제사장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말만 하고 그쳤어요. 아들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고 후속 조치가 없어. 이 정도로 악행했으면 제사장직 내려놓게 해야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회개하고 분명한 회개의 증거와 변화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자숙하고 근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어야죠.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 그러면 안 되지. 야 그렇게 하지 마. 말만 하고 땡.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29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 나에게 바친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골라다가 너희 스스로 살찌도록 왜 너는 내버려뒀냐? 방치했냐? 허용했냐?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의 책임이다. 부모인 너가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저도 자녀를 셋이나 둔 입장에서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자녀들을 더 사랑하냐? 나보다 왜 자녀들을 더 사랑하냐?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않을까? 주님 제가 정말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 참 두려운 것이 어느 부모가 내 자녀를 나는 잘 키웠습니다 장담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잘 키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늘 부모 입장에서는 약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자녀 대대를 못 키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윗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본문의 근거에 보면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훈계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냥 말만 하고 끝나냐? 아니면 정말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훈계하느냐, 징계하느냐? 더 나아가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느냐? 너 예수님 믿는다며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느냐? 더 나아가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한지 그를 깨닫게 하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자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 그것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며 알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또 그들을 제지하고 징벌하기 위해 부모의 권위는 바른 것입니다. 권위적인 것이 문제지 바른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녀의 명예를 우선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자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몰두하고 창념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치게 훈계만 하는 권위주의적인 부모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 방임주의 혹은 허용주의, 사랑만 하는 거예요. 징계 없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는 어떻게 보면 허용주의적인 부모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게 너 아들 바칠 수 있어? 보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 그렇게 수십 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뭘 해도 이쁜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궁금한 거죠. 얘가 나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하나? 나를 정말 더 사랑하나? 물어보신 거예요. 바쳐라. 바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알았죠. 테스트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잖아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녀가 사는 길이고, 자녀를 바치면 죽을 것 같아서 살렸더니 오히려 자녀가 죽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십계명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나여야지 그것이 자식이나 돈이나 그 어떤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 자녀도 가장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의 집안에 저주가 선포돼요. 무명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30절에 이 뒷부분만 볼게요.
자, 이제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죠? 달리기를 했는데 나는 주일날 뛸 수 없습니다. 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비종목, 자기가 전공이 아닌 쪽에 400m를 뛰었는데 그때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존중한 자를 존중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상하에 흐르는 전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자 그것이 엘가나의 사무엘에게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그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35절에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지금은 이제 사무엘이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솔로몬 시대에 가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면 대제사장이 이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원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그가 어떤 일을 범하냐면 압살롬 반역 때에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얘기를 해요. 넌 지혜로우니까 잘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되자마자 그 아비아달이 내려오고 대제사장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독이란 자가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그 후손들이 쫙 가요.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경외한 자를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무거운 얘기가 참 많지만 그러나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참 안타까운 아들들인데 이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무엘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들과 같이 있어요. 지금 자라나는 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성소에서 사무엘이 지금 같이 자라고 있어요. 게다가 그의 스승은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감각해진 엘리 제사장이에요. 뭘 배우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간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것이 2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개정판에 보니까 그러는 동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죄 가운데 눈총을 받으며 자라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둘이 뭐 때문에 다를 것이냐, 왜 이런 차이를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측면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미 보여줬어요.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은 존중한 자를 존중한다. 그 가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이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이제 사무엘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늘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부어져요. 은혜에 여러분 분량이 있는 거 아시죠? 더 큰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에게 벌어져요.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인데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다는 거예요. 공립학교를 다녀도 아이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아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사무엘처럼 그 아이가 하나님이 사랑받으며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한나입니다. 한나. 매년 제사를 위해서 한나가 올라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갈 때마다 이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이 겉옷은 이제 사무엘을 표현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겉옷. 당시에 옷을 만든 일이 여러분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뭐 샀겠습니까? 만드는 거야 다. 자, 그러면 보고 싶은 아들 만날 수 없어요. 이때 딱 한 번 가서 만나는 건데 기다리는 동안 이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시줄 날줄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 때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줄 날줄이 엮여져서 옷이 만들어지듯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옷을 만들어서 만났을 때 이 옷을 입혀주면서 또 거기서 기도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돌아왔겠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때마다 매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구절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구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영향이. 한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간증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세상 속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술집을 가면 1차, 2차, 3차 하고 또 4차를 가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세상을 술과 유흥으로 사는 남편인 거예요. 아내 되신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와 골방 기도를 하셨는데 이 새벽 기도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남편의 양말을 신고 왔어요. 남편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옷을 붙잡고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남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막 투정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의 옷도 양말도 여기에 왔는데 그 이 옷의 주인은 언제 보내실 겁니까? 언제 교회를 보내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대요. 주위에 아내가 남편을 전도해서 데려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남편은 언제 오려나? 그래서 얘기해보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속 타죠. 포기했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양말 신고, 양말은 발이잖아. 발이 오게 해달라고. 옷은 그의 정체성이잖아요. 계속 1년, 5년, 7년, 8년, 9년, 10년을 기도한 겁니다. 10년쯤 됐을 때 아마 남편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오고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참 신실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옷이 대단한 뭐가 특별한 옷이라서 그랬을까요? 나도 그 옷 좀 빌려주세요. 아마 이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게 아니죠. 사무엘의 옷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옷 붙잡고 만들면서 옷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순간과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고 눈총을 받던 사람, 맨날 세상에서 술 탕진하며 사는 눈총을 받던 자가 그 기도에 힘입어 더욱 은총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안에 은총으로 자라는 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총은 사실 받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난 제사장이니까 난 이런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어. 은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은 자격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지죠. 주님, 제 아들 눈총을 받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남편 눈총을 받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그들에게 은총이 부어지되 더욱더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눈총받던 자를 살리고 그 은혜에 위해 자라가게 되는 이 은총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 엘리와 같은 자였음을 고백하면서 은혜 안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전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간 끼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일 수 있음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임을 그 엘리가 바로 우리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눈총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천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